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미치어 사탄이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완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이레교회의 10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10주간의 온라인 예배를 현장 예배와 다름없이 변함없는 정성을 다해 드려온 저희 이레교회 각 가정의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가득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곳 남아공에 발병한 지도 벌써 3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중 10주 동안 시행된 락다운으로
급속도로 번질 수 있는 전염병은 늦출 수 있었지만 반면에 곤두박질 치는 남아공의 경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흑인 마을의 사람들은 배고픔으로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고 또한 웨스턴 케이프의 주민들은 급속히 늘어나는 바이러스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의 무모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남아공의 각 정부 관계자들이 무엇이 우선인지 어떻게 해야 고통받는 국민들이 없는지 현명한 정책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내일부터는 이곳 남아공이 레벨 3로 전환됩니다. 해방감과 나태해지는 기분이 먼저가 아닌 내 가족, 내 직장, 내 나라를 위해 모든 국민 개개인이 경각심을 먼저 가질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그리고 모두가 지치고 힘들어도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한마음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기억하셔서 그동안 견뎌온 10주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루빨리 바이러스 퇴치를 앞당겨 모두가 말하는 가정생활, 학교생활, 직장생활, 종교생활, 그리고 사회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올 한 해를 뒤돌아볼 때 절망과 고난이 아닌 극복과 성취의 2020년으로 기억될 수 있게 이끌어주세요. 내일부터는 기선이와 성관이를 포함한 전국의 7학년, 12학년이 학교를 갑니다. 각 모든 학교가 교육보다는 고귀한 생명들이 우선시되도록 철저한 교육과 위생, 방역 지침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아이들 또한 각자의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모두가 우려하고 걱정하는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지켜주세요. 또 내일 모레 한국으로 떠나는 희영이도 도착할 때까지 무사히 지켜주시고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될 생활, 학업 등에서 어떤 어려움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지켜주세요. 오늘 전해주실 목사님의 말씀을 다음 한 주간의 마음의 양식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예배를 준비하신 모든 손길 기억해 주시며 이 모든 말씀 참 좋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2장 36절부터 4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 독사데오, 헬라어입니다. 독사데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영광, 특별히 이 영광과 관련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을 보면요, 36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37절에 언급한 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도무지 믿지 않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이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숨으시느니라 하는 그런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두 그룹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37절에 말씀하신 대로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불신자라고 하면은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 그래서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믿기는 믿는데
세속적인 신앙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세상과 신앙, 이 둘 사이를 오가는, 둘 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런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42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관리 중에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여기에 말하는 관리라고 하는 말은 사내들인 공회원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아주 고위직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의 부류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의 부류라고 하는 말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지식적으로도 아주 상위층, 거기에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룹을 이야기합니다. 그 그룹들 중에, 관리 중에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믿는 자들이 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자기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사회에서, 그 신앙 공동체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룹에서 출교될까봐, 왕따되고 쫓겨나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억압을 받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대놓고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분석해서 한 줄로 잘 진단을 하고 있는 구절이 4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은 사람의 영광, 자기를 포함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지와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권과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위한 행동을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의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사람들, 믿기는 믿지만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 세상과 신앙을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더 앞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에게서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많이 사랑했던 이 그룹의 사람들을 지금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때 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책망스러운 모습이 듭니까? 아니면 역시 사람들은 다 어딜 가나 어느 시대나 이렇게 힘든 삶을 양쪽에서 이렇게 저울질하면서 살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있으나 신앙이 없으나 또 신분이 높으나 낮으나 재물이 많으나 적으나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상황과 또 나와 상대하는 사람들, 내가 소속되어 있는 팀, 나의 신앙과 사상과 종교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염두하지 않고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과도 같이 지내고 또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도 함께 어우러져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애로사항을 겪거나 또 갈등을 겪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는 더 나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이권, 나의 체면, 나의 유익을 앞세우는 경우들이 왕왕 있게 마련입니다. 저의 경우에서는 고등학교 같은 때 저희 학교가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교회를 잘 안 다녔죠. 그렇지만은 저는 나름 고등학교 때 주일을 꼭 지키고 고3이지만은 또 주일도 빠지지 않는 나름 좀 범생이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좀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려면 도시락을 펴놓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들하고 보통 이렇게 같이 둘러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 혼자 기도한다는 게 참 멋졌고 쑥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안 하자니
내 양심이, 신앙의 양심이 좀 꺼려지고 하자니 친구들 눈총이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는 야, 얘 존다, 얘 잔다 하면서 또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갈등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머리를 걸쩍걸쩍 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적당히 하는 척, 기도인지 기도가 아닌지 모르는 그러한 기도로 할 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갈등을 할 때 다른 천주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천주교 다니는 친구가 자기도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도 기도하면서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십자를 그리지 않습니까? 십자를 그리고 이렇게 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뭐 힘들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종파의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의 갈등들을 한 번쯤은 다 겪고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또 사업적으로나 또 아니면 회사에서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자고는 하지 못할 방정 나라도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 참 멋쩍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에게 나중에는 제가 그런 생활을 했던 것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후에는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고 또 그 다음에는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제가 확실하게 기도하면서 밥 먹는 것이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는 같이 도시락을 피고 나면은 제가 먼저 앞서서 먼저 빨리 기도하려고 노력도 합니다만은 다른 친구들이 기다려주더라고요. 이 친구는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같이 밥 먹으려고 잠시 뭐 그게 뭐 그렇게 길게 하겠습니까? 10초, 15초? 그 정도 잠시 그냥 장난치다가도 그냥 조용히 좀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그들과 함께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만큼은 나는 확고하게 나는 이렇게 고집스럽게 나는 지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거나 아니면은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들을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대충 하던 기도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서 좀 분명하게, 신중하게, 확실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위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뭐 다 읽으신 분들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적어도 몇 년 또는 십수년 그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지만은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이 성경,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이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강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제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 또 하나님을 수식하는 용어나 하나님을 상징하는 용어나 하나님과 관련된 추상명사,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런 것들요. 은혜, 긍휼, 존귀, 용서 뭐 등등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의 하나님과 관련된 이러한 추상명사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뭘까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퀴즈를 낼까요? 맞추신 분 여러분 톡에 올려보십시오. 답은 사랑입니다. 사랑일 거라고는 아마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경 66권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556번 나오더라고요. 556번 나온다는 말은 평균적으로 66권으로 나눈다면 한 권당 8.5번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한 편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인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를 보낼 때마다 8번 반의 사랑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이전에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성경 큐티 하는 방법을 강의를 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이 저자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말씀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했었는데 역사서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식으로 쭉 전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를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어떤 사건이 생기고 뭐 이런 육하원칙으로 조사를 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신약 성경과 같이 특별히 바울서신과 같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용건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 이런 스토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장이나 단어를 분석하는 것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빌립보서 같은 경우에는 4장밖에 안 됩니다. 4장 중에서 기쁨, 기뻐하라라고 하는 joy라고 하는 이 단어가 16번 등장합니다. 빌립보서를 4장을 읽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찾아보았을 때 기뻐하라, 기쁨, 기쁘다 하는 이러한 내용이 가장 많이 16번 나온다는 말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핵심은 기뻐하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배경까지 우리가 고려를 한다면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 빌립보서를 탁 추려가지고 핵심만 가지고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하더냐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기뻐하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내용 분석하는 데 있어서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가 이것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본다면 이 성경은 이 66권의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가 66명의 배달자를 통해서 자신의 러브레터를 우리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연애하는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그 안에는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추려보면은 하나입니다. 사랑해요, 좋아해요, 보고 싶어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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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상징어, 사랑의 유사어, 동의어 이런 것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면은 이 편지는 556번의 사랑이 아니라 1000번에 가까운 그런 하나님의 사랑 고백의 내용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자신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셨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하나님의 의도, 목적은 자신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하나님과 관련된 추상명사는 무엇일까요? 예를 드릴게요. 소망, 존귀, 찬양, 긍휼, 경외, 믿음, 은혜, 영광. 두 번째. 희영이 왜 웃어요? 너무 뻔해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희영이는 공부는 안 해도 이렇게 답을 맞출 줄은 아나 봐요. 영광이라는 뻔하다는 답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런 조사를 하기 전에는 은혜, 믿음 이 두 단어를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와 믿음이 제가 그냥 성경을 쭉 읽을 때는 왠지 그러한 느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은혜와 믿음 이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너희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적으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만 보더라도 그것이 참 많거든요. 그랬었는데 조사를 하고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사랑은 1등으로 556번 나온다 그랬는데 소망 85번, 존귀 90번, 찬양
90번, 긍휼 125번, 경외 171번, 믿음 235번, 은혜 290번, 그리고 영광 419번 등장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사랑은 우리 기독교의 상징과 같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믿음보다도 은혜보다도 소망보다도 긍휼, 찬양, 존귀, 경외 그 어떠한 하나님의 수식어보다도 더 많이 등장하는 그것도 압도적으로 삼위인 은혜보다는 129번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럴 정도로 419번이라고 하는 엄청난 횟수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 의도는 뭡니까?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우리의 말과 행동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걸 원할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낳아본 부모가 되어진다면 누구나 그것은 답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 자식이 나에게 재롱을 피우고 애교를 떨고 하게 하는 것이 내가 좋습니까? 왜 좋은지는 그건 뭐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애기가 그냥 그 앞에서 노래를 피우고 춤을 추고 우리 형이도 이렇게 해가지고 돌 지났을 때 엉덩이를 삐쭉삐쭉 하면서 막 춤추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솔직히 지금 여기에 잘 추는 연예인들 아이돌 춤추는 것과 비교하면은 형편없죠. 그것도 춤이라고 추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어떠한 아이돌이 추는 춤보다도 저에게는 그게 예뻤습니다.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웃고 뭔가를 하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해봐. 용돈 줄게. 맛있는 거 줄 테니까 노래 한 곡 더 해봐. 자꾸 나를 기쁘게 해다오. 그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했다 하고 사랑의 노래를 하시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에게 재롱을 좀 떨어주렴, 나를 좀 기쁘게 좀 해다오 하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간의 근본 존재의 목적이라 하는 부분을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12장 43절에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한탄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한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보다 더 많이 애쓰고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니 하는 그러한 요청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나에게 재롱을 떨어다오,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사되오. 그 영광이 419번 등장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지는데 이쪽으로 멀어질수록 죄와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영광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과 죄는 상극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듣고 하신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나사로가 병들었다가 죽고 난 다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일어나서 붕대를 감은 채로 살아나오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 뒤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던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으니까. 엄청난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영광, 찬송, 경배 이런 용어들은 사실은 단어는 다르지만은 의미는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비슷한 용어, 같은 의미를 반복해서 쓰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히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되고 찬송되게 하라 그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독사라고 하는 단어가 영광인데 구약에는 히브리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는 헬라어인 독사를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어의 영광에 해당하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또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졌는데 카보드와 동의어처럼 사용되어지는 프레이즈, 찬송 뭐 이런 게 테히라 뭐 그런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도 이 테히라, 카보드 이런 단어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중에 인간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43장에 있습니다.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랑을 받은 그들에게 우리에게 나를 좀 기쁘게 해봐. 그겁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영국 교회에서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영국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면서 부흥할 때에 이단들을 배척하기 위해서 교리서를 만들었는데 그러면서 질문 형태로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교리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또 학습과 세례 문답을 하고 그럽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질문 1번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게 1번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가 이야기했던 이 내용을 말을 좀 바꾸어 가지고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처음엔 빛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사람을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도 만드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했습니다. 각 창조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입니다. 아주 너무 흡족하게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아주 많이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영광을 받으셨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하시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에 대한 인간의 반응입니다. 인간의 리액션입니다.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인간의 리액션이 바로 영광입니다. 사랑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신이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 피조물인 인간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다.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면은 영광은요, 구원을 받은, 은혜를 받은 인간이 구원을 베푸신 신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과 경외의 표현이 영광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얘가 뭔가를 대가를 요구하고 나중에 뭔가를 해줄게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다 해주는 겁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심지어는 이 자식을 위해서 죽기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부모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는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식은요, 부모에게서 받았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잘 먹고 갑니다 하고 가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그 사랑과 그 희생을 받은 자식은요, 부모를 존경하고 감사를 하고 또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자식의 당연한 도리이자 의무입니다. 안 한다고 누가 야단치거나 감옥에 잡아가고 그러지는 않을지라도 해야만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야만 사람들이 잘했다, 그게 정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감사가 없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책망하는 호로 자식 같은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지지난주에 2주에 걸쳐서 어린아이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는 어린아이의 장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어린아이가 가까운 것을 말리지 마라.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합당하지 않으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시면서 어린아이의 고지고대로 믿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단순한 그 믿음을 본받도록 가르치는 어린아이의 교훈 첫 번째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는 어린아이의 단점에 해당하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유치하다. 사람이 장성하면은 어린아이에 있는 모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어린아이의 모습들은 이런 버려야 된다. 성장하면 성장한 대로 어른다운 성숙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다.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있으면 안 되고 성숙한, 세월이 가고 연륜이 쌓이고 경력이 붙으면은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어린아이가 어릴 때에 하는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숙하고 유치하고 장성했을 때는 버려야 할 것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의 장점,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단점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서 변해라, 성장해라, 성숙해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가르친 모든 것을 잘 감당하는,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 장점은 하나님 앞에 선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세상 앞에 선,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의 순수한, 하나님을 온전히 말씀을 믿는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로서는 성숙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미숙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누군가가 해줘야만 하는 그러한 존재로 머물러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선 성도, 세상 앞에 선 성도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지만은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점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자, 장성한 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공통점이자 또 차이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영광을 빼앗기고 싶지 않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출애굽기 34장에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질투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 34장 외에도 신명기서에도 있고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질투한다. 질투는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질투입니다. 사랑이 멀어질까봐, 사랑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이 강할 때 나타나는 부작용 같은 모습이 질투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도 질투입니다. 그래서 질투가 있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질투는 어떤 면에서는 양면의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종이 한 장 차이에 아주 가까운 그러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이 질투는 부정적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질투하는 아주 바닥의 그러한 자기의 감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다른 어떠한 신에게 절하고 이러는 거 난 싫어, 하지마.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그 어떤 신에게 절하지 마 하는 우상을 대상으로 한 질투도 있지만은요, 사람과 또 그 사람 자신, 그들을 향한 질투도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질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질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옳은 선행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선행을 베풀어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의 이름을 내지 마라, 너희들이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들은 나의 부탁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선행을 할 때에 은밀하게 해라. 누가 했는지를 나타내지 말고 너희가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듣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대신 갚아주리라. 너희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보상을 해야 될 부분들은 내가 다 해주마. 그렇게 하시면서 은밀하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칭찬을 받지 마라, 영광을 받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서 하셨는데 그 앞에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지금 여기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에게 뭔가를 도와주고 선행을 베풀 때 이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영광을 그 전하는 배달자가 영광을 가로채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소포를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한테 정성껏 소포를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우편 배달부가 그것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자, 이것이 당신에게 주는 마음의 선물입니다 하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제가 주는 겁니다. 그래 보십시오. 말이 되겠습니까? 보내신 분이, 은혜를 보내신 분은 저 뒤에 있는데 그 발송자는 이야기하지 않고 배달자인 그 사람이 그 사람한테서 고마움을 받고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대가를 받는다면은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광을 가로채가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란 듯이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적인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영광을 너희가 가로채가지 마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에게도 절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우상화해서 자기 자신을 섬기는 자기 애가 강한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에게도 나보다도 더 많이 사랑하고 절하고 그러지 말거니와 너희 자신도 내가 너희를 돌보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아니 내 몸 내가 돌봐야지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그것을 먼저 가르쳐 지키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반대로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영광받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높일 때는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내가 낮추리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낮아지려고 낮추는 자는 내가 너희들을 높여주리라 그 말입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야고보는 4장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나타나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입니다. 순종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인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중보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길게 나와 있는데 그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인데 그 긴 기도 중에서 핵심을 추린다면요. 영화롭게, 영광 그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1절에서 벌써 이렇게 기도문이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glorify라고 하는 영화롭게라고 하는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문이 17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그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 가사 중에 찬양의 가사 중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고대하고 기대하고 아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이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죽게 하면서까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셨습니다. 66권의 이 러브레터를 통하여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나를 좀 기쁘게 해다오. 나를 좀 기쁘게 영광스럽게 해주면 안 되겠니? 하고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강한 어조로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서의 의무입니다. 성도는 그럭저럭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등에 업고 좀 더 유익하게, 좀 더 내가 세상에서 잘 살게, 도움을 받게, 좋은 간판 그런 거 하나 따게 하기 위해서 믿는 그러한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게 했듯이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더욱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의 모습을 가져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락다운 3단계로 하향 조치하게 되면은 50명 이하 교회는 모임을 가져서 그것도 엄격한 그러한 조치 하에, 제한 하에 예배가 드려지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그 종교 행사로 모일 때에 합창으로 부르는 찬송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듣거나 누군가가 대표로 찬송하는 것을 듣거나 그렇게 하라.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같이 부르는 찬송은 음악을 틀어놓고 흐밍 정도로 하거나, 왜냐하면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비말이 많이 이렇게 튀기 때문에 그것은 좀 삼가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정부 조치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모습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배가 드려진다 할지라도 좀 그러한 정상적인 이전의 예배 형태로는 돌아가는 데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서도 모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꺼려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좀 입장도 다르고 차이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에 크레이지 코리아에서 우리 티타임 하면서 우리가 회의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게 될 경우에 그것을 대비해서 교회에서 체온계와 소독제와 손소독제 정도는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마스크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그렇게 준비해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교우동정은 우리 희영이가 내일 모레 떠나게 되는데, 오늘 저기 갑니까? 희영이? 그럼 희영이 나중에 그 3시에 가서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광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조금 점심 식사 하시고 휴식을 좀 취하시다가 3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